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12명만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은 아닌데 굳이 12명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시면서 또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12명을 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숫자를 확대해 보면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면 120여 명의 제자들이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또 그보다 더 넓게 보면 수백 명의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2명이라는 숫자를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괄호로 나오는 것은 여러 사본 중에서 어느 사본에는 나오지만 어느 사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조하라라는 메시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본에서 실수가 아니라 누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서 세우심으로써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라는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리가 비었다면 그냥 11명으로 가도 될 텐데 굳이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다시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자 당신이 왜 사도냐라고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가 되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용어가 입에 뱄죠. 바울을 그냥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성공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도 마태, 사도 요한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르는데 어떤 분은 바울만 사도인 줄 알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성이 사도인 줄을 오해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12제자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세우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은 12제자로부터 출발하여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묘사할 때 12개의 기초 돌에, 주춧돌에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수를 14만 4천이라고 했죠. 어떤 이단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 수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의미적인, 메시지적인 숫자, 곧 12의 배수가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가르치는 숫자로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12명의 명단이 마태마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11명의 사람만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빠졌고 마띠아가 이제 대신 하게 되죠. 마태마가 누가에서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룟 유다로 끝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명단의 의도를 보면 영향력 있었던 제자로부터 악영향을 미친 사람까지 배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약간의 몇 명의 차이가 상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분석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서가 믿을 수가 없는 문서다. 그래서 12 제자라는 개념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예수님의 첫 의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름이 여러 개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헬라 이름으로,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는 유대 이름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울과 바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활동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 대상과 컨텍스트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자유자재로 바꿔 썼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명단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명단이 상이한 것은 중복된 이름을 다른 곳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학자들이 이 어떤 이름이 서로 같은 이름인가,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는 거의 다 맞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19절에 나오는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한 족보를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한 친밀했고 영향력이 있었던 리더십 그룹인 이 세 사람을 제일 앞장서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안드레가 두 번째, 베드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동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명단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도 한 형제죠.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죠.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어촌 출신입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가 베세다에서 이제 자라났고, 근데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서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보면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와 요한을 언제 만났을까? 그것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이후에 어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로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모두 어부들로서 예수님의 첫 12제자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내다움, 남자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안드레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서너 번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 어떤 제자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핵심적인 그룹에서 일하는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자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성품 혹은 인격으로 일하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퍼스널리티, 자신이 어떤 위치, 직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성품과 그리고 겸손과 성실한 성품으로 섬기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안드레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안드레의 별명이 프로토클레토스, 그것은 프로토라는 건 제일 먼저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였지만 명단에서도 살펴봤듯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영향력 있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드레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무엇이 부족해서 앞선 제자로서 쓰임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그 성품이나 또 그 믿음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제자로 쓰임받은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기록들을 보면 이 베드로의 돌출 행동이 많이 나오죠.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면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맞장구 치며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로 행동을 하시면 그때도 나섭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웃옷을 벗겼더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새벽 마지막 새벽기도의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가 왜 강하게 부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로 나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숙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이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일 텐데 베드로는
가만히 안 있고 또 나섭니다. 예수님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뒷말만 했어도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비교를 해요. 주님 보니 이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어떤 신앙과 성품이 성숙했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는가? 베드로는 나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서고 싶은 사람에게 너 나서지 마 그러고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나서고 싶어? 한번 해봐. 그런데 변화돼야 돼 라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높은 자리 좌우편에 앉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과 깊은 갈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핵심 제자 그룹들은 항상 갈등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혀 갈등의 중심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능력이 없거나 뭔가 부족해서 리더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장서는 리더 역할을 하면 어떤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은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쩔 수 없는 리더가 부딪히는 도전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성품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거나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적용할 점이 참 많습니다. 지난 오늘의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교회 창립했던 12가정 그룹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한 번도 교회 역사에서 내가 창립 멤버인데라고 주장하신 분이 없어요. 되게 교회 역사를 기술하면 그분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는 알지만 그 명단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 명단을 보존하려고 한 적도 없고, 왜 이런 명단이 없냐고 항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창립 때부터 초창기에 교적 번호가 아주 적은 분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이죠. 만일 창립하신 분들, 또 교적 번호가 적으신 분들이 성도들 만나면서 당신 교적 번호 몇 번이야? 내 뒤로 가. 그런 식의 교회 문화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죠. 먼저 등록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위치가 되고 그것이 어떤 파워가 되는 교회는 주님의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죠.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가, 얼마나 겸손히 주와 가까이 동행하는가, 은사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오늘 이 교회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이 없다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장립되신 두 분의 장로님이, 한 분은 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김진국 장로님이시죠. 어쩌면 이 설교도 병상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정말 우리 장로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름이 김진국 장로님이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진국이세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장립되신 장로님이라면 자기의 목소리도 내실 법한데 후배 장로님들 존중하며 새가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로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초창기에부터 헌신하신 분들, 많은 섬김을 다하신 분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어떤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 속에는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 이사야서의 53장에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고난과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전환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에 37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35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의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40절에 가보면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또 다른 본문에도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신이 그 당사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따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의 동기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증거와 그 증거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길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이들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탄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께로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질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속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일종의 잡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금 무너졌습니다라고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야단쳤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이고 그것을 증언할 이들이 너희들이 아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신랑의 친구가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다면 그 이상한 건 아니냐? 신랑의 친구가 기쁜 것처럼 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야단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야단을 맞아야 될 만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러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질투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밀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민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굉장히 가깝죠.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일 만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보일 만큼만 가까워지십시오. 때로 지나친 인간관계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정도로 가까워져 버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이단 사입이들이 그처럼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수십만 명을 이끌고 다니죠? 어떤 이단 사이비는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그대로 쓰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전부 교주의 이름을 넣었어요. 끔찍합니다. 제가 몰래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이단 단체가 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보는지 잠시 들어가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찬송가인데 하나님 자리에 다 교주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들은 인간관계로 다 메워놓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간적으로 다 싸매어놓고,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람이라고 될 때까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내 말이라면 아무리 누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할 정도 됐을 때 그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데 그래도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끌려가서 이제는 쇠뇌가 돼버리는 거죠.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는 인간관계 속에 진리를 가로막는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를 살 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함께 따르던 제자의 그룹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 같이 따랐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지도 않았겠습니까? 너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너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지금 자신과 있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기와 자매와 자기 생명을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가서 랍비 어디 머무십니까? 묻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다른 케이스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엄격한 기준과 대가를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이 떠나가게끔 하셨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겉으로 볼 때는 잘 갖춰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것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올바르지 않는 동기를 들춰내심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을 받으신 것은 이 둘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제자도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단순한 고백이 시몬을 깨웠습니다. 물론 시몬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안드레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그 충격,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장 가까운 형에게 제일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또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 근처에 혹은 일터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싸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점을 경험했다면, 음식점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는 분 계실까요? 당장 집에 가면 가족에게 오늘 그 식당 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는 과연 메시아를 만났는가? 그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안드레는 또한 오병이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가져다 드리는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천 명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굶주려 있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는가? 빌립은 안 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 짓고 예수님께 대답했죠. 계산해 보니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어치가 넘게 듭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안드레가 이 소년이 그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은 소지품 검사 담당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 소년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관계였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친구 도시락 반찬이 오늘 뭔지 아는 사람은 가까운 관계인 겁니다. 그처럼 이 소년에게 있는 이 음식을 알았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가능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빌립은 F학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내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먹이겠는가? 그 질문 앞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얼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께로 가져간 그 믿음의 기대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연결한 것이죠. 또 한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한 그리스인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청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그 케이스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연결합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더 영향력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빌립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생각해 볼 점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찾아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을 바로 연결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건에서 이런 사건이 나오죠. 부모들이 어린 아기들, 오늘 기도해줬던 어린 아기들 같은 아기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부탁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은 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셨죠. 이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아이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멸망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라고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면 아마 부딪히는 벽이 되고 말 거다, 가로막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드레에게
요청했고 안드레는 그 그리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유명한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자연의 법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설명한 말씀이 그 그리스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복음서에 많은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많은 전승과 설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특별히 러시아 지역에서는 안드레가 선교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 안드레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비잔티움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흑해 카스피의 북방에 있던 스키타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스키타이가 러시아 사람들의 이 지역적인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문명의 뿌리라고 알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선교사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후에 헬라의 한 도시 파트라에서 순교했는데 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와 같은 형태로 못 박힐 수 있느냐, 물론 그 당시 죄수가 이 십자가 형태를 바꿔달라 요청할 수는 없었겠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설화가 그림으로도 남겨져 있죠. 스페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한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순교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줌인해 보면 순교 현장에서 고개를 돌리고 울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을 그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안드레는 이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없었습니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죽게 내어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사건, 작은 가능성,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이 된다. 나의 위치, 나의 평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연결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제자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